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날, 지난 주일 날 저녁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지요. 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개 부문을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뉴스를 들어서 알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도 이상하죠. 기생충.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캔자스시티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옆에 분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점점 가면서 내용이 제가 형 마음에 이런 거는 쓰레기 같은 거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보냐. 목사가 이거. 그러면서 보니까 또 막 잔인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보다가 이걸 영화를 안 봅니다. 그 감독님. 이분이 이거 목사님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있는 이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좀 잔인해도 이것은 좀 목사님이 그래도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제가 인터넷에 제가 한번 봤죠.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해설이 나오고 그 영화에 대한 그것을 평론가들이 평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생충 이 영화가 섬뜩하다면 당신은 하류층 서민에 가깝다. 하류층 서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류층이죠, 그죠? 완전히. 예. 나는 이거 하류층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수고하거나 애쓰지 않고 남에게 덧붙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좀 기생충 같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정말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내용을 아주 평론자가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시켜서 내놔도 역시 기생충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좋게 해석도 마치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쭉 해석을 보니까는 심지어는 이 기생충 영화가 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이게 마치 인디언에 있었고 이 땅을 백인들이 와서 피를 빨아먹듯이 이걸 했다.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 이 백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엉터리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평론가들이니까 저보다 다 지식도 많고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 박식하지만 단순하게, 심플하게 볼 때 이 영화는 서로 망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서로 간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기생충들이에요, 똑같이 서로 잘 살고 상생하면서 서로 좋은 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속여서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편을 망하게 하는 피차간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대리만족. 저런 기생충들. 저런 것도 있는 거야. 자기도 그런 현장에 빠지면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죠. 그러나 악한 자가 들어와서 사탄이, 마귀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자식들이 자기를 닮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외모도 닮아도 좋지만 외모 안 닮아도 제가 나와 같은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아니 좋은 성격을 말고 제가 또 나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면 자기를 닮은 거 좋아하잖아요. 더군다나 머리까지 닮았어 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마귀를 닮기를 좋아해. 사탄의 일들, 어두운 일들 좋아해. 어둠의 자식들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귀 자녀가 부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감탄사를 넣으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어떠한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독생자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랑을 보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또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씨에서 이씨로 왔어요. 아니, 이씨에서 김씨로 갈 수도 있어요. 박씨에서 아마 김씨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답트. 이 집에 있는 애가 이 집에서 보니까 형편없이 살고 있어. 이 집에서 굶주리고 얘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부잣집 주인이 얘를 갖다가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이라고 그러죠.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오면은 뭐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에 내가 살던 그곳의 신분이 아니라 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전에는 내가 종의 자식이었다가 이 주인 댁에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보니까 이놈이 똑똑해. 얘가 아주 쓸만한 애야. 그래서 종의 아들을, 야, 너 나 우리 집에 입적시켜라. 그러면 종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는 수가 없어. 얘는 내 주인집 아들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 제 하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같은 종들이, 하인들이 서로 이름도 안 부르고 돌쇠야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주인 아들 되면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존댓말이 들어가겠죠. 아답션이 된, 아답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아답션 됐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분만 달라졌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사람이 달라져야죠. 모두 변화되죠. 그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갖고 양자 받았지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습관, 새 생명을 얻으려면 born again, 중생이 돼야 됩니다. 중생.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말미암아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까요? 못 부르죠.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또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또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저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오죠. 그러니까 14번뿐이 안 나와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럼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야훼가 딱 나오면 감히 내가 거룩한 이분의 이름을 속된 자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묵음으로 지나갑니다. 입다물고 지나가요. 거룩한 그신. 정말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지만 나랑은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은 설교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구약시대 때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가 있다. 너가 내 아버지 보고 싶으냐?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주님께서 먼저 내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그래서 제자들도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늘 아버지 부르다가. 언제 불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기도할 때 많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평소에 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 체험했나요? 어떻게 성령 체험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깨닫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안에 거하 있고 성령의 체험을 했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은사적인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0몇 년 전에 베이스테드 병원에 이민수 집사라는 분이
마취과 의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니? 제가요, 카톨릭 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의대를 하니까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는 근처도 안 갔어요. 공부하기라고 해서 간 거죠. 공부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안에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 밖에서 애들 데리고 놀아요. 늘 그래요. 우리 부인이 워낙 또 이쁘고 착하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는 오는데 교회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와요. 밖에 있다가 끝나면 데리고 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유스트가 되니까 잘 나오죠. 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근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놀랍더군요. 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령한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계신가요?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다.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뭐라고 부를까? 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자를 들림 받는다. 그거를 내가 아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설마 그랬나 했는데 내가 그걸 믿었어. 난 그 소망을 갖고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오시면 나도 들림 받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야.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실 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입니다. 뭐 육신의 소망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고,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며 명예를 얻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소망.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끊어질 때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패하고 내가 갖고 이 세상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나갔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질 때 내 억장도 무너지고 그 소망이 쓰러질 때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요? 여러분 빅터 에밀 프랭크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이런 책입니다. 그게 감옥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프랭클린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정신과 의사로서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다 침략하죠. 다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의사하고 기자하고 방송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붙잡혀갔습니다. 그 붙잡혀가면서 수용소를 네 군데를 다닙니다. 수용소를. 그 큰 데 가면은 죽음의 공포가 옵니다. 큰 데는 거기는 RCBC이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가. 그래서 화장터에 이제 아침에 조문을 할 때 좀 사람이 빌빌대고 좀 병자 같으면은 이쪽으로서 나가서 막노동 할 사람이 이쪽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병든 쪽에 안 쓰려고 마침 막 그 포로 수용소에 갔을 때 자기 친구 의사가 먼저 온 의사가 얘기해 줍니다. 너 면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인데 유리 조각 갖고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피를 흘려서 피를 갖다 묻혀서 자기가 살아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 항상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RCBC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딱 갈 때는 사람들 목욕시킨다고 그래요. 다 때 묻었잖아요. 막 목욕시킨다고 그래요. 들어갈 때 비누 한 잔씩 다 줘요. 그럼 딱 그래서 탁 목욕탕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스가 탁 나와요. 가스가. 그 가스를 품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카포라는 걸 카포가 누구냐?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걸 탁 트는 거야.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 카포라는 같은 유대인들이 더 무서워. 그들이 완장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완장 찾고 나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 그 안에서요. 그 사람은 배고픔도 몰라. 근데 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네 군데를 다니면서 그래서 다닐 때 거기가 화장터도 없어. 그럼 살았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화장터가 없다. 옮길 때마다 사람들을 갖다가 인원수를 딱 세요. 인원수 오늘은 50몇 명이 이리로 옮긴다. 그러면은 막 두근두근거려요. 화장터로 가지 않는 건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추위와 공포와 죽음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말이야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래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아니 그래 언제 그 꿈을 언제 꾼 거야? 1945년 2월 20일이 꿨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해방된다. 자기 귀에 대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요. 3월 30일 날. 근데 그 작곡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얼굴이 환해지고 막 그냥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왜? 3월 30일 되면은 전쟁이 끝나면 나는 포로 수용소에 나올 수 있으니까. 3월 20일쯤 됐어요.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근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전쟁 소식. 그런데 뭐냐면 전쟁이 더 확대됐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작곡가가 F라는 사람인데 쉬는 쉬면 앓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런데 3월 30일 날 지나갔고 3월 31일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의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발진티푸스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발진티푸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발진티푸스 걸려서 가는데 이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소망이 끊기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끝났구나. 여러분 소망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소망이 끊어져 보십시오. 그래서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달까지 딱 열흘간에 포로 수용소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 그 열흘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물었어요. 거기 있는 수용소 주치의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죽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아니 너무 추워서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성탄절 날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탄절에 대해 집에 못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소망이 그러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면 죽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요. 얼마큼 포기하냐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나가서 이제 노동장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안 나가, 이 사람이. 야, 나가자. 안 나가. 나가. 너 안 나가면 죽어. 안 나가. 때려. 안 나가. 나는 못 나가. 절대 안 나가. 막 끄집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그 한쪽 부턱에 집에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소대변을 걷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더라고요. 나 끊어. 그러고서 탁 있다가 다 나간 후에 담배 하나 어디서 얻었는지 담배를 못 피는데 그 카포라는 사람들만 담배 피우면 못 피는데 담배를 딱 꺼내서 담배를 다 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100% 48시간 안에 다 충분됩니다. 48시간 안에. 무슨 얘기일까요? 소망이 끊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들은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소망이 나한테는 뭐 붙잡고, 자식을 바라 붙잡고, 내가 비즈니스를 붙잡고, 내가 누굴 붙잡고 있다가 그 끊어지면 손 놓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죠. 어려워도 힘드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소망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전진하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깨끗하게 살지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삽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면서 우리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이모션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소망이니까 계속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갈 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스페셜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특권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더 이렇게 뽑혀가지고 나한테 더 혜택을 받는 이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막 때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선영이 이렇게 딸이 왔는데요. 선영이 딸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알아요? 그냥 주는 거는 먹지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린 쟤를 뭐라고 그러죠? 쟤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짐승 같냐? 해가지고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쟤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이에요. 쟤도 인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인격도 있고, 제가 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을 갖고 있어요. same. 우리가 지금 어릴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잘 구별할 줄 몰라요.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 성장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보여지겠죠.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났으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성령님께서 나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당연 계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격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교만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특권입니까? 이와 같이 나를 죄를 짓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뿐만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놀랍잖아요. 그분의 권세를 내가 가졌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얻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오해했던 거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리 전하세. 그게 뭐라고 나오냐? 후렴에 가서 모두 나오게 아무나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특권, 좀 특권 의식을 좀 갖고 살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조금만 알아줘도 내가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 세상 것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면 자기의 특권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머나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돈 많고 부자인 이런 사람들은 명품을 안 갖고 다녀요. 보면 그냥.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막 명품을 더 가져야 자기가 굉장한 특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갖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가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권은 하나님 나에게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의 내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면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아무나 받습니까? 너희가 자녀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잖아요. 여러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나는 요것만치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지금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주실 때 너무 이거 하나님 왜 안 주시나 그러는데 아까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제 해방이 돼갖고 말입니다. 수용소에 있다가 딱 문이 열렸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방됐나? 진짜 아닌가? 그 나가보니 이렇게 걸어 나가니까 막는 사람이 없어. 진짜 해방됐구나. 그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꽃이 만발했지요. 구름은 떠 있지요. 막 그냥 너무 수용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천국 같아.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님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없는데 왜냐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감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감방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 놀라운 더 넓은 세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그 기도를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깜빵에 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안 들어주신 거야.
더 큰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어떤 특권일까요? 천국은 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특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뭐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보장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돈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잘생겨도 못 들어가고요. 힘 있어도 못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일 본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의 아버지는 궁정 가수입니다. 그래서 궁정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돈을 몇 푼 타면은 그 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니까 술정백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소질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 보니까 이 아들이 참 신동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연습해. 막 회초리로 빨리 피아노 쳐. 빨리 해.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데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했던 이 아들이 누굴까요? 베토벤.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이 베토벤. 이 사람이 베토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 영광 돌려! 너 내 이름으로 봉사해! 내 이름으로 수고해!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너들 주일 나와! 나한테 예배 드려! 이런 아버지일까요? 이런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과 아버지의 억압과 아버지 율법 때문에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주님 그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나는 그 소망, 마지막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영원한 세계, 천국을 보장받은 것에 대한 깊은 은혜를 얻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